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늘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어린아이들은 뭐 순진하고 깨끗하고 뭐 어떤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뜻이냐? 단순히 뭐 순진하고 뭐 깨끗하고 잘 받아들이는 물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위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때 유대 사회 자체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낮은 자이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린 자, 또 연약한 자, 이들을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목자가 찾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간절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심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또 이런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기는 자라도 또 교회에 들어왔다가 낙심한 자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황하는 자라면 찾아가서 그들을 끝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교회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18장 전체가 공동체요 교회적인 전제를 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 죄 있는 사람,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18장의 전제와 같이 그 죄인도 사랑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죄인이 교회 안에서 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체를 다 허용해 준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또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그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치리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왜 치리를 해야 됐냐? 이 문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사람이 나올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농시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지은 사람과 일단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떠벌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이것이 내 의심이었는지 또 오해였는지 이것들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만약에 권면해 줘야 될 상황이라면 잘 권면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냥 어물쩍 아무렇지 않게 죄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렇게 행동이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수근덕수근덕 이야기하면서 소문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죄 있는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뭔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힘을 합쳐서 같이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는다? 그때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의 치리마저도 받지를 않고 분명히 교회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을 박탈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 또 교인으로서의 명단을 삭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의 교회 결정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18절의 말씀은 또 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린 결정은 곧 하늘이 내린 그런 결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죄 있고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버젓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교회의 권위로 출교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자체가 그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요, 안 나가 성도가 안 나가. 교회에,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졌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다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으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18장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권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세상은 위치와 자리로 권위를 만듭니다. 뭐 선생님의 권위, 뭐 아버지의 권위, 또 어떤 뭐 사장의 권위, 또 대통령의 권위. 근데 교회는요, 사랑으로 권위를 만들어내거든요. 섬김으로 만들어냅니다. 작은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살피는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잘못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권면해 주는 것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또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출교시켜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우리는,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 또 낮은 자, 또 떨어져 나간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찾아가야 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게 하고 죄의 짓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별히 약한 자, 또 위축되어진 자, 떨어져 나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